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절 이렇게 세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이 전도서의 주제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본심은, 전도자의 본심은 만물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진정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진정 헛되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로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도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전도서 10장에 보면 지혜와 우매를 잘 비교해 놓고 있어요. 지혜는 이렇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것은 이렇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지혜서를,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솔로몬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전도서 10장은 잠언서와 비슷해요. 잠언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경구들을 쭉 나열해 놨죠. 전도서 10장이 마치 잠언을 읽는 것과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속에 있는 모든 사과를 다 썩게 만든다. 그런 말을 하죠. 아주 작은 잘못이 전체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소탐대실이란 말도 있죠.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기도 하죠. 한순간에 방심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삶에 악취가 나지 않는 자다. 조그만 실수도 경계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다. 한마디로 거룩한 영적인 향기가 나는 자들, 영적인 향기를 낼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려면은 그 향기를
바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말씀의 향기가 있어야 하고,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하고, 또 봉사의 향기가 있어야 되겠죠. 예배의 향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영적인 향기를 품을 수 있게 해준다. 과연 나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얼만큼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삶에 거룩한 향기를 품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성경에 보면 오른쪽, 왼쪽 이게 아주 너무 극명하게 갈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성경에 보면 이 오른쪽은 의를 상징하고요, 왼쪽은 불의를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왼손잡이가 나쁘다,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빛과 어두움처럼 뭔가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늘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늘 불의함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구절들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불합리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어떤 허물인가? 6절과 7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땅에는 분명히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최근에 뭐 뉴스를 보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친부모에게 학대를 받거나 뭐 어린이집 같은 데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학대를 받거나 그런 뉴스를 들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요. 이런 뉴스를 도대체 왜 해주나, 그런 생각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죄악을 그저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지금 당장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그들이 심판에서 면제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순간만을 확대해서 왜 심판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따지고 있는데, 만약 모든 심판이 바로 그 순간에 다 일어났다면요, 우리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벌써 심판 받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지 않은 거는 당연한 걸로 여기고, 다른 사람 심판받지 않은 거는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지혜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해야 할 일이다.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성경 전체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보통은 성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세상의 성공. 예. 보통 성경에서는 성공이란 말 대신에 형통이란 말을 많이 써요. 주님 안에서의 형통.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보다 훨씬 더 그 은혜로운 개념이죠. 근데 성공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서 딱 한 번 쓰이는데 그 구절이 바로 전도서 10장 10절이에요. 성경은 성공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이 구절에서도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지혜냐? 준비하는 지혜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는 것. 어떤 것입니까?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한번 영적인 의미로 한번 우리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나를 간다는 것, 영적인 의미에서 나를 간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런 일들을 바쁘다고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것은 마치 연장이 무뎌졌는데 연장을 날카롭게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무슨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요, 도구가 필요한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말 힘이 많이 들거든요. 톱질을 좀 하려고 하는데 톱의 날이 다 무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을 들여도 잘라지지가 않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나를 가는 시간이다. 무딘 칼로 물을 썰어봐야 힘만 들고 썰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 오늘 이런 아침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 전에 우리 연장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야 힘이 덜 드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닫게 됩니다. 자, 전도서는 계속해서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면서 지혜를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전도서를 설교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구절이 전도서 12장 13절 구절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전도자가 앞에 여러 가지 말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구절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만물이 헛되다는 그 말이 아니고 전도서 12장 13절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바로 이 말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내가 지금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 다른 것들은 다 가치 없는 일이고 오직 가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솔로몬이 그 참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고 그 한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죠. 그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썼던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한 사람의 인생 고백, 우리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남기고 싶은 말, 그 말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9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고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한다. 조그마한 일이 큰 일을 망칠 수 있다. 늘 우리는 작은 일에도 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들을 하죠. 악마는 어디에 숨어 있다? 디테일에 숨어 있다. 뭐 그런 말 하죠. 아주 작은 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일을 잘해야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분명히 불합리한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살아가야 한다. 그 현상과 심판이 시간적인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알게 되고 또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그것을 날카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준비는 하루의 준비, 우리의 일생의 준비 다 마찬가지죠. 늘 주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이다. 주님 앞에 서는 일이다.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일이 어떤 하루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의 결론. 일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말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한 가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는 것.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